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약 때, 구약 시절에 많은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 때 말씀하심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셔요. 말씀은 이 쉬는 법이 없어요. 말씀 자체가 지금 운동력이 있고,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이 자리에 here now, 되어된 here now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이 변경돼 버리면 안 되죠. 근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 그때는 여러 부분이라고 했어요. 여러 부분.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이삭을 불렀죠. 야곱을 불렀죠. 다윗을 불렀죠. 모세를 불렀죠. 엘리야를 불렀죠. 선지자를 불렀잖아요. 여러 사람을 불렀어요. 여러 사람, 여러 자를 부르면 돼요. 사람. 또 여러 부분, 여러 사람,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브라함 불렀으면 여러 부분으로 불렀어요. 아들이 계속 후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절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있었고요. 유월절은 무교절입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뭐가 있었다고 했죠? 맥추절, 그다음에 수상절, 장막절이라고도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또 여기에 셋 해가지고 7 형태의 절기가 나와요. 이 절기는 이 속에서 여러 부분을 통하여 뭔가 지금 말씀하셔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걸로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할까요?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어린 양이 희생이 되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무교절이 이어지고 거기에 이제 초실절이야, 첫 열매 초실절까지를 이제 이게 봄절기라고 하는데요. 봄, 여름, 그다음에 가을, 이렇게 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여름절기는 이제 여기로부터 50일 된다는 것을 알 거고, 수장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장절이면 나팔을 불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있어요. 7월 10일이라고 하는 속죄일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장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함께 세 절기가 함께 어울려져요. 나팔절, 대속죄일, 그다음에 수장절이 한꺼번에 이제 수장절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하나의 묶음이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도 하나로 묶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맥주절은 여름절기로 우리가 새로운 여름을 시작하듯이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생경이 되고 예수 믿는 구원의 백성들이 열매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열매라는 것이 곡식이잖아요. 곡식으로 와가지고 다 열매 맺어서 해주님이 감사합니다. 이 열매가 나중에 장차 구원받은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처음에 첫 열매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왔고, 그 후에 따르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후속으로 나타난 부활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들이 수장절, 초막절에 수장절 알고 곡식을 집어넣는 그러한 열매를 집어넣는 절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말할 거죠? 여러 부분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엘리야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죠. 유월절, 백주절, 그다음에 수장절, 여러 절기로 말해요. 또 안식일로도 말할 수 있었죠. 안식. 그다음에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은 정한 것, 이것은 부정한 것,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되새김하는 그러한 짐승과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고 그래. 뭐 굽이 갈라진 걸 먹으면서 왜 굽이 갈라진 걸 먹으면서 뭘 느낄까요? 아,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교훈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음식을 막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되새김한 그런 짐승을 잡아먹을 때 아, 우리도 말씀을 급히 먹었다가 다시 또 묵상하면서 반추하면서 곱게 씹어먹고 계속 묵상하면 양식이 되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비닐이 있는 그러한 고기를 먹으라. 비닐이 없으면 비닐은 전신갑주로서 우리가 장차 영적 전쟁에 돌입되어 있는 갑옷과 같은 것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미리 예표하면서 이런 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마다 아, 비닐 있네? 아, 비닐 우리가 의의 갑옷을 입자. 이런 마음으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먹으면서 말씀을 느끼는 거죠. 또 여러 모양도 자 이제는 이제 이렇게 됐지만 뭐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이제 이전에는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고 혹은 성전 신앙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로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여러 부분 성막 신앙이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 속에 성전 속에는 가장 중심이 있어요. 중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 언약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말씀이 이 총 해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씀이죠.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맺기예요. 관계 맺기. 관계 맺을 때는 언약을 해요. 관계라는 건 너와 나와 관계를 맺으려면 약속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용. 언약의 내용. 자,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 관계 맺기가 언약이에요.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이 관계가 본래는 잘 되어 있었는데 관계가 잘못 흐트러졌다는 거죠. 그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관계 맺으려고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언약을 세운다. 이전에 너의 관계는 이전에 잘못된 관계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바꿔갖고 나하고 관계를 맺자. 사례는 인간적인 육적인 그러한 관계지만 영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로 맺기 위해서는 사라라고 하자. 자, 이 야곱아, 너는 팔꿈치를 쥐고 그 경쟁 관계로 뭐 사기꾼처럼 나왔지만 그 관계 말고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관계를 이름을 바꾸자. 자, 엘리야 너는 엘리야의 이름 그냥 하나님 불러서 하늘로 올라갔지만 너의 이름은 이렇게 하자.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살아가다오.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이 표현하고 무대를 딱 벗어났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또 선지자, 또 시편, 뭐 모세오경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이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제 마지막 2절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자, 1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마지막에는 지금 마지막 시대 아니면은 지금 처음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죠. 왜 마지막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건 무슨 조치를 하기 위해 오셨어요.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군지는 좀 가름 가죠. 구체적으로 예수란 표현 안 했어요. 마지막에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은 이 아들을 잘 봐야 돼요. 아들을 중심으로 잡아야 돼요. 아들을 쳐다봐야지 다른 걸 쳐다보면 안 됩니다. 아들 밖을 쳐다보면 안 돼요. 아들 밖을 쳐다보면 거기에 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아들 안으로만, 또 아들로만, 아들 안에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셔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이 아들은 이전에 구약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마지막에는 유업으로 구약 때의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집합시켜 가지고 최고의 복으로 해가지고 결집시켜 줘요. 그래서 이것을 아들 속에 딱 감춰두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신약 때, 구약 때는 계시의 말씀이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하여 계시가 들어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지금은 계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을 우리가 알게 했다, 보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하였어요. 듣지 못하였어요. 근데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 구절구절을 통해서 예수가 발견되지 않으면 아들을 못 본 거예요. 아들 보라고 지금 마지막에 아들을 보라고 동일하게 구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적으로 마지막에는 예수 아들로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만 아들이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을 후사로 혹은 상속자로 마지막 인계자라는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뭔가 넘겨지고 뭔가 이어받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야 생동감이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주고 싶어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기업을 주잖아요. 히브리 개념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아들이란 표현을 하면 하나님보다 작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더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 밑에의 아들 개념이 아니에요. 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동일한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높아. 물론 이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한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성령님께 집중을 하면 또 안 되고 아버지께 집중은 또 안 되고 아들에게 집중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역사 속에 딱 뛰어드니까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삼위로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 땅에서는 예수로만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새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뛰어들어서 예수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요. 이걸 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성령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약정이에요, 여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약속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에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이 좀 높으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겠지? 성령 하나님 빠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로 자녀랄까? 예수로 기뻐하심을 받고 즐거워해요.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보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높여진 보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고 불쌍하다. 아니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찾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찾아가는 자는 여호와 증인들. 예수만 막 중심으로 찾아가는 예수 중심 교회. 성령이니까 성령 시대.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 관계는 삼위로 계시지만 중점을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으로 아들로 말씀하겠다고 약속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히브리서를 이걸 못 믿으면 찢어야 돼요. 방금 이 구절을.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이러는데요. 아들로만 마지막 때는 아들로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 때는 어떻게 해요? 절기적으로 유월절 혹은 성막 또 여러 사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장차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누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이 나옵니까? 예수. 초실절에 예수. 맥주절에 예수. 수장절에 예수. 안식일에 예수. 예수. 안식일. 근데 안식일에 매여버리면 안 돼요. 안식일에 주인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제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도 안식일 지키는데 중점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 좋아요. 근데 주일 성수도 좋지만 주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점인 거예요. 못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일 성수원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그런 배경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공을 만나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한가운데 누구예요? 보좌 속에서 생명의 물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정의 삶이라는 게 뭔가를 받잖아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인데 그 백성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이 관계를 만들어낼 때는 뭘로 만드는다고요? 언약, 관계 맺기. 언약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이란 표현은 약속이에요. 약속. 어떤 분들은 예언과 성취인데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약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확인하라고 하면 우리가 구약 때를 딱 보면 약속이 성취됐어요. 일부분 구약 때 약속하신 것이 구약 때 이루어지고 부분 성취죠. 또 신약 때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성된 거예요. 자, 구약 때 아브라함들어 너는 이 땅에 내가 땅을 주리라, 네 조상이 주리라, 너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라 라고 할 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내줬잖아요. 출애굽에서 그 이 부분 성취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진정한 성취는 뭘까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너는 하늘 세계를 바라봐. 진정한 본향을 알려주는 거죠. 하늘나라를. 하늘나라가 진정한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적인 거예요. 그림자적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 희미한 것이다 아니에요. 계시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중요해요. 확인한 차원에서 신약 성경의 빛으로 보는 그 완벽한 이루심 속에서 신약 성경 더 중요하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루어진 거구나. 이것도 이루어졌네. 저것도 이루어질 것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바라보면 언약이네. 신약을 바라보니까 새 언약이네. 저 언약의 어떤 말씀이네. 예, 언약의 최종 지점이 궁극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언약의 최종점이 요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만 이 십자가도 언약이 없이 십자가 이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십자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언약의 십자가인가를 봐야 돼요. 언약이라는 거 아까 관계라고 했죠.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십자가이냐 관계없는 십자가냐. 사단도 관계없는 십자가를 던져요. 십자가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제대로 된 것 같네? 아니에요.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십자가가 언약의 십자가인가. 언약 아닌 십자가를 말하는 자가 많아요. 세계 종교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론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어요.
이거. 또 반대로 모르겠습니다. 자, 그림을 잘 이 십자가를 구부려 가지고 왜 이들은 왜 이 십자가를 가지고 구부렸는지는 몰라요. 이런 종교 있잖아요. 그죠? 저 나치도 있고 불교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들은 이 말씀보다도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서 우리에게 던져 주어요. 그래서 이거 받아들이느냐 여부를 받는 것이.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셔갖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복음을 던지면 받아들이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수지 맞은 거예요. 누가 행하라고 합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복음인데 수많은 종교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보면 뭐 그 의미는 종교 중에 하나로서의 이 생명을 가지는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종교는 전부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제 언약인데 복음인데 복음은 자 보십시오. 복음 오늘 복음과 이 종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복음은 하나님이 다 누군가 약속을 이루셔서 이렇게 내려줘요. 그러면 사람이 이 소식을 받으면 돼요.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받아서 누리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사귐의 관계네. 사귐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관계네.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왜? 자기의 백성들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 하나님 이렇게 왜 하나님을 썼어요? 그냥 하나님 한울림 뭐 우상 그렇게 쓰지 아니에요. 똑같이 용어는 동일해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찾아가요. 여기 찾아가는데 뭘 가지고 찾아가냐? 그냥 찾아갑니까? 막 찾아가려고 하면 하늘이 어디야? 하나님 어디 있어요? 불러보세요. 우주가 가고 하나님 부르면 안 계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고행도 해보고 어디 있을까? 고행, 수련 이거 안 되겠다. 금식해버려야 되겠다. 금욕, 금식 등등등. 이걸 통해서 만나려고 그래요. 자, 물론 이 관계가 이 용어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약속 관계에서 너무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좋아서 내가 세상 것을 띄어버리는 금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구하려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수많은 종교가 여기가 많아요? 여기가 많을까요? 종교가? 이 종교는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물론 수련하다 보면 자기 체면도 있고 또 수련하다 보면 막 부양도 하고 수련하다 보면 좀 어느 정도 초월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나타나니까 야 기적이다. 야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아닙니다. 노예예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여기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구체적으로 아들을 우리는 인격과 사역이란 표현인데 어려운 말 같은데 잘 보세요. 우리는 인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봅시다. 주님도 인격으로서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나 행함이나 똑같아요. 여기는 인격이나 사역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으로 봐요. 뭔가 행했어요. 뭐예요 그게? 예수님 오면 뭐예요? 동일시 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동일시. 아이고 십자가는 십자가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동일시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실 때 보세요. 선악과 생명과
이 동시에 이 기능을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네. 근데 이 분이 이 인격으로 오기 전에 뭐였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하듯이 말씀 있잖아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딱 들어올 때 말씀이 뭘로 왔죠? 육신으로. 육신을 입고 온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그대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겉은 육신을 포장지 찌우고 속에는 뭐가 들어있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가 그렇게 이상한 기도를 하는데 육신으로 온 거예요. 그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분이 쭉 이렇게 왔는데 이전에 구약에서 무슨 관계를 맺어서 사람과 관계.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됐지. 이 기본이 언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면 언약을 알지 못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언약 없는 십자가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약을 말하는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이 언약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거,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약속의 말씀인데요. 여기다가 약속이라고 할게요. 약속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이 실체를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말씀에 실체가 딱 나타난 거예요. 아유, 저 말씀 오셨네. 말씀.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이 구절을 보니까 내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만진 바 되고 들었고 그분 말씀을 이렇게 본 거예요. 말씀을 만난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놀랍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아들로만 마지막에 말하겠다. 자, 종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만 이거 불가능해요. 이렇게 올라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내려온 자가 또 올라가요. 나중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대로 그 모습대로 또 올라가잖아요.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신 분이 사다리를 표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도 꿈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하늘 세계를 전달해주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늘과 땅에 하늘의 소식을 전해러 왔어. 하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이 복음인데 그럼 뭘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잘 보세요. 뭘 이루어졌느냐?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우리는 뭘로 들리냐면은 통상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지식을 얘기해요. 지식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식. 난리지를 날려버려야 돼요. 지식인데요. 봐보세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지식으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터득해요. 근데 아까 이 종교하고 믿음하고 어떻게 달라요? 종교예요, 종교. 예수님을 공부해갖고 예수님 만날 것 같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예수님 만나요? 들어야 만나죠. 복음을 들어서 만나는 것이지 성경 말씀 들은 것을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들은 복음이 과연 그러한가를 보면 그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더 알려준 거예요. 누군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우리가 듣고 믿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전도에 미련한 걸 가지고 구원하기를 기뻐했대요. 그냥 너 공부해가지고 너 다 발견해. 나 만나러 너 이거 읽어갖고 나와. 나를 만나러 와. 이거 없어요. 그냥 전도에 미련한 거. 미련하게 전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거예요.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전했는데 이거는 믿음을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사건이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는 지식은 내가 연구해서 과거를 통해 갖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까? 과거를 막 연구했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아니면 수련을 해볼까? 요즘에 종교 행위가 있어. 무언 수행을 해볼까?
구원 수계는 아무 소리 없이 무건을 수행해 본대요. 가짜예요. 그러면 거짓 음성만 들려요. 그러니까 사건이, 지식이 아니라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 아까 인격이 뭐라고 했어요? 사역인데 사역이 사건화 시켜갖고 나타난 현장이 뭐예요? 예, 십자가라고 하는데, 아이고 십자가, 제가 말하는 십자가는 언약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막 십자가 목걸이 거는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는 또 달라요. 다르다기보다도 성경 속에 나오는 십자가를 얘기하고자 한 거예요. 십자가를 왜 사건이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사건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덮여 쓰여졌어요. 십자가 덮여졌어.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 이 칭의라, 의롭다고 칭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 말 많이 듣죠. 우리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벽함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롭다고, 의롭다, 죄사함이라고, 이 표현을 죄사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제가 있잖아요. 선언. 이 완벽함을 선언한, 우리가 누가 완벽한 사람 누가 있어요? 완벽해진 것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지만 죄사함을 선언했어요. 법정적으로 너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어,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죄가 있는데 없다고 재판장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제사장이 재판장이 되어갖고 여러 가지 뭐 흠결 있는 한센병 환자라든지 이걸 좀 며칠 동안 격리시키고 저렇다 부정하다 정하다, 그분이 판단을 내려줘요. 그러면 판단 내려줄 때는 죄사함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준다 이게요. 근데 사실은 어디예요? 우리로서는 존재론적으로는 죄가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죄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누구 공로 때문에? 예수님 공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이렇게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삶을 얘기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삶을 말아달라. 삶. 그러면 여기도 이 삶을 말하니까 두 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완벽함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완벽함. 도덕적으로 완벽함, 완벽함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이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성화인가요? 예수 믿었죠? 완벽해요? 지금 막 어떤 생각까지도 조용하고 아주 거룩함만 계속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어떤 완벽함을 얘기하지 않고 은혜 안에 혹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누군가 은혜 아래에 있는 이 상태를 성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으면 누구 공로예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죠. 이 아래에 있음으로써 내가 그 안에 주님의 혜택을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은혜에서 팍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의의를 발동해 버리면 어떨까요? 나도 의롭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얼마나 완벽한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더 깨끗한데, 이 얘기를 해버리면 은혜 밖으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이 가능성이 많아요. 성화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나 성화에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는 완벽함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뭘 선언해요? 죄사함을 선언하고 우리의 완벽함을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은혜 아래 살아간다면 날마다 은혜 아래 내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이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 이 성화에 오해 없기를 바라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의롭게 해주셨어. 은혜 속에 나는 지금도 있어. 그러면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설령 죄를 범하더라도 주님, 나는 왜 죄만 범할까요?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죄에 대하여 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죄를 인정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선언하기 전에 죄 사함을 갖게 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다고 해서 난 안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장 의롭게 생활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면 죄를 인정할 때 죄 사하는데 최고의 전능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일을 하셔요. 말씀으로. 그 일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계시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느냐?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는 자기 의로, 자기 의를 가진 자는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하고 자기를 나중에 미워해요. 왜 의로운 네가 왜 갑자기 구겨진 그런 일을 했어? 이 나쁜 사람 아니야? 내 속에 있는 나를 못 견뎌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내 속에 있는 나를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요즘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의로운 줄 알았는데 속으로 간음하고 범죄했어요. 다윗도 그랬고, 누구든지 죄인임을 발각될 때 죄를 인정하라고 죄인임을 발각시키는구나. 은혜 주려고 하네.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막 은혜 퍼뜨리려고 이걸 인정하라는구나. 알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그 순간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사함받는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관계를 맺어버려요. 이 관계가 우리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관계 맺기. 관계 맺기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관계를 못 맺게 하는 자가 있었죠. 관계를 못 맺게 하는 뒤에서 조종하는 배우가 뭐예요? 사단 마귀. 이 관계를 맺어버리고 나서 관계를 깨뜨리는 거. 이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던 것을 다시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깨뜨리는 그 원수, 깨뜨리는 원수는 원수. 원수가 어디서 죽어요? 이 원수는 어디서 죽어요? 1번 부활, 2번 하나님 나라, 뭐 더 좋은 어떤 유토피아. 어디서 죽어요? 원수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깨뜨린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 막 하나님 나라 바로 가고 싶어. 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이 마음이 속에 지금 그 원수 마귀가 고를 팍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밀어내버린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확 거쳐서 저거 예수님의 공로 무효화 시켜버려. 그거 인정하지 마. 바로 가버려. 이거란 말이죠. 그게 가장 싫은 자가 사단이에요. 십자가만 얘기하면 제일로. 왜? 십자가에 자기가 죽었거든.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사망 권세가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 예수님이 죽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라고 이렇게 막 하고 막 조롱하고 죽었네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 내가 죽은 줄 알고 사망이 권세야. 사망이 깨뜨려져 버린 거예요. 원수가 죽은 거예요. 이 원수를 죽이게 하려고 하면 이쪽으로 가야죠. 이 생활하면서도 이 속에 있는 나는 지금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져야 안 돼요? 죄를 져요. 그러면 십자가로 다시 가면 이 나를 조종한 죄를 아직도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이집트 세상 신이 막 우리를 예수 믿었습니다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막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그러면 또 못 박아버려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사단이. 그것도 내 생각도. 여러분 이런 얘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런 얘기 이런 얘기 나도 한 가지 알아요. 나도 배운 것이 있어요. 나도 이것저것 막 들어서 알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인간의 죄로는 안 된다는 걸, 인간의 어떤 연구로도 안 된다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안 된다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그러면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너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니라. 벌하려고 준비하고요. 자, 여기에
여기에 모든 이론이 여기에 결집돼요. 이제 이 모든 이론을 가지고 막 살겠다고 하고 나도 더 뭐 이게 이것이 이쪽으로 해서 그 이론도 부서져야 되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아덴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철학자들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궤변 그 말이 쟁이 중에 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로 싸움으로선 지죠. 말싸움 하려고 우리가 그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나 전도하다가 실패하들랑 주님 앞에 십자가만 전하세요. 십자가 능력이 돼갖고 십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 누군가 이론 가지고 자기 산에 살겠다고 하고 철학적인 꼬임과 이론, 과학, 무엇 가지고 와들어 십자가를 딱 들이대면 그것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기로만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갖고 다 파해버려요. 그래서 발등상이 되게 한다. 발등상이. 우리가 이제 신약의 성경을 보면 이제 성령이 와가지고 이 모든 주의 발등상이, 주의 밑에 발등상이 돼가지고 딱 밟아요. 이 사단마귀를 밟는 것을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내 발로 그 목을, 구약에는 왕들의 목을 이렇게 밟아버려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건 세상 신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다 복종하게 하는 것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우리는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이제 십자가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자고요. 히브리서 1장 몇 절이요? 3절에 보니까 상속자로 세우시고 영광의 광채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일단 보죠. 만물 박사, 만물이 아니라 만물은 우주 전체, 창조 세계 전체가 만물이라고 그래요. 자연도 있고 또 우리 물질 문명도 있고 뭐든지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속하고 동물들도 속하고 법칙도 속해요. 만물이라면 법칙 알죠? 우리 법칙 1 더하기 2는 3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예요. 해달별 다 창조한 거예요. 이 만물이 어쨌다고요? 뭐에 의해서 어쨌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들이, 만물이 말씀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말씀의 힘에 의해서 우주가 지금 막 돌아가고 있고 법칙도 돌아가고 있고 이론도 돌아가고 있고 뭐가 막 지금 돌아가요. 근데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유지시키는 보존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보존하고 있잖아요. 보존하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착 굽여버렸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탁 놓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주가 별이 떨어져요? 그렇게 표현도 할 수도 있죠. 사라져버려요. 질서도 없어져 버리고 카오스, 완전히 혼돈, 어디서 부딪혀갖고 내가 막 깨질지 어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이렇게 세상을 확 끌어가 버릴 수도 있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이 이렇게 큰 광대한 엄청난, 우리가 별을 가려고 하면은 분초를 다녀가지고 1초에 얼마나 많이 가는지 아닙니까? 지구 뭐 몇 바퀴, 8바퀴 몇 바퀴를 돈다고 1초에 따닥 하면. 그런데 그걸로 수억 년을 가는 그 우주예요. 그걸 붙들고 계셔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었는데 말씀으로 회개해 버릴 수 있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걷어들여 버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붙드시고 세상도 이런 것들도 누가 뭘로 창조했다고 그래? 그 다음 줄 보니까
예, 광적 본체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 그 앞존에 나오는데 또 그 오늘 만물을 또 붙드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죄를 정결케 한다. 요걸 강조했는데 우리를 살게 하는 관계로 만들려다 보니까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금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이 하나님 우리가 가고 있는 데 있는데 우주 가운데 우주 개척한다고 그래봐야 가봐야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개척하는 것을 또 나중에 회수해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만물은 지나가요. 그냥 사라져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런 만물도 이렇게 지나가는 하나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만물이 지나가요. 그거 갖고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어가고 자연, 아이고 내가 자연 얼마나 나무를 잘 키웠는데 어디 갔을까?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 요런 것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죄를 정결케 해가지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거, 이 영혼은 말할 수 없는 큰 자리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하나님이 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해 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냐 이 여부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우리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몇 장이요? 로마서 11장 35절 36절. 자, 이렇게 드려서 뭐를 우리가 갚음이 있겠느냐? 근데 이렇게 해요. 여기도.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 여기 이 모두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말씀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 갖겠느냐? 잠깐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들여가지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갚겠느냐? 이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수련에 의해서 하나님 만나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속에 시작도 과정도 끝도 자, 이 죄송합니다만 주예요. 여기 성령. 자, 시작도 주님이 하셨어요. 마지막도 주님도 하셨고 과정도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했고 주님이 또 의롭다 칭한 주일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는 거죠. 여기 인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인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디 있어? 이게 찾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골로새 3장 3절 정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주님 십자가든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지금 감춰졌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사망,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해 줘야 되니까. 이 관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는. 그러면 재림 때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멸류관 주께 드리고 멸류관 우리에게 쓰여지는데 우리는 내가 한 공로가 없습니다. 멸류관에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로마서 여기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뭔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너 뭘 행하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도 은혜예요. 은혜.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인간이 꽉 들어오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행하고 이런 뭔가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행하는 것이 나의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챙길 수 없어요. 내가 했습니다 말을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저분이 했는데 분명히 그거는 주님께서 저렇게 하게 만드는 복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모든 게 성경.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면 인간이 나오는 것을 인본주의, 하나님 나오는 것을 신본주의예요. 우리는 신앙을 신본주의 신앙을 합니까? 인본주의 신앙을 합니까? 근데 가끔가다 인본주의를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본주의로 그 안에서 주님 우리는 숨겨져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또 하게 한다. 자,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자고요.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고린도 전서. 네, 제대로 썼네. 15장 10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람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이 아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보세요. 제가 이 표현이 다른 사도보다도 열심히 했대요. 오늘 복음 전하는 자, 오늘 봉사하는 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아니요라고 부정을 해버려요. 이게 열심히 했는데 인간이 자기 열심히 한 것은 누구라도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제 것처럼 내가 아니요라고 주님 공로 돌려버려요. 이게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착한 일, 또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으나 내가 아니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승리하고 또 복음과 종교를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또 하나님을 직접 받아들이고 만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귀한 복음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들은 자기 수련으로 자기 열심으로 신을 만나고 신을 달래고 신을 꼬드기며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또 많은 이방인들의 그런 욕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질 때만이 우리 주님은 새롭게 우리를 탄생시켜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로가 드러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감을 알고 복음에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